27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전도자가 보아야 할, 여러분 반드시 이걸 보고 있으면 재앙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흐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인데 정말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 사건이 노원구에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시대의 사건을 그냥 보지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어요. 모든 것 속에 숨겨진 흐름을 봐야, 그 흐름을 봐야 뭐 성공도 하고, 그 흐름을 봐야 인도도 받고, 그 흐름을 봐야 뭔가 하나님의 것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저는요,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의 흐름 그리고 복음의 흐름인데요. 일단 이 말씀과 복음의 흐름을 좀 설명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서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3장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은 반드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상태가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완전 나중심.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사람들이요 육체가 돼버리고 뭐예요 물질적인 거 요것만 따라가는 네피림 완전히 이제 뭐예요 육이 돼버렸죠 사람이. 요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고요. 창세기 12장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려고 하는 완전 성공 중심의 바벨탑 쌓는 그 운동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에만 나와 있고 복음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어나는 그 일들도 결국엔 여러분 정신병이 왜 무섭냐면 제가 정신병 얘기 드렸잖아요.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데 문제는 요 내가 문제예요. 요 내가요. 뭔가 모르게 상처 입은 나는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불안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죠. 딱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여자에게 이게 집착이 된 거죠. 그 상태에 이 불안과 집착된 상태에 마귀,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맞죠? 스토킹, 이번에 그래서 국회에서 급하게 스토킹 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오늘. 어저께가? 그래갖고 뭐예요? 스토킹 하면은 뭐 벌금도 세고요. 이제 징역도 세게 받는 이런 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법이 막을 수 있습니까? 스토킹을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여자애들 있잖아요. 아이돌 집착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을요 몰래카메라 설치해요. 집 앞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번호까지 따갖고 들어가서 거기 아이돌 막 속옷 막 이런 것까지 막 이상하게 해버리고요. 들어가서 거기 카메라 설치해 놓고요.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사생팬이라 그러죠? 그 정신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그랬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정신적 질환에 빠진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집에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요 뭔가 집착될 수밖에 없고 뭔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뭔가 하나님처럼 계속 거기에 하게 되면서 이 사단에게 얻어 걸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상처와 영적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그 흐름을 여러 번 보면 이 가정 가문 이 개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요 반드시 가정 가문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 사회도 봐야 됩니다. 때로는요 제가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이런 나라를 가보면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오래된 식민 통치 받았죠. 오래된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굉장히 근성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많은 역사적 흐름들이 있고요. 그 나라의 종교적 흐름이 있어요. 그 천주교가 배경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태하면 안 돼. 낙태를 못 하니까 나이 어린 애들이 이제 성적 관계를 막 갖고 나서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애를 막 낳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가 중학생 애들이 막 임신하고 막 그래서 애를 막 낳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필리핀은 모계 사회거든요. 여자들이 힘이 세요. 왜 여자들이 애를 끝까지 그래도 붙잡고 키우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들은요 막 한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 남자들은 막 범죄도 많이 일으키고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중심으로 가정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막 이제 필리핀 가보시면요 막 그렇게 공부를 끝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 집안에서 그래서 약간요 있잖아요 좀 똑똑하고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한 명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가족들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직장도 가고 때로는 해외 나갔다. 그럼 대박인 거야. 해외 우리나라 왔다. 그래서 한 달에 막 2, 300, 막 400 번다. 그러면 자기 집안에 100만 원만 보내줘도 집안 식구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별일 안 하고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소원이 뭡니까? 똘똘한 놈 하나 나와서 해외 보내는 거. 노동자로. 이게 뭔지 아세요?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흐름, 어떤 완전 경제의 흐름, 많은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가정 가문 아까 흐름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하던 흐름, 그리고 상처의 흐름 이런 거 자세히 봐야지. 우리 아빠는 왜 그래요? 우리 엄마는 왜 그래요? 나는 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눌렸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을 정말 딱 보고 나면은 일단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조금요 나 스스로가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막 드러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누구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제를 보면요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의 흐름을 통하면요 이게 요걸 먼저 흐름을 보면 뭘 발견하냐면요 이걸 발견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요.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단에게 묶이고 영적 문제에 묶이고 12가지 문제에 묶이고 안 되는 문제에 딱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 가문의 상처에 그대로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오고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봐야지 내가 여기 잡혔구나, 묶였구나, 눌렸구나,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되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절대 가능을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구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선물은 잘 받으면 돼요. 아멘 하고 잘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선물을 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단이 사실은요 이 복음의 흐름만 이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딱 실패하고 나니까 당장에 하나님 뭐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주시잖아요. 또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보세요. 창세기 6장 여기 뭡니까? 방주 창세기 6장 14절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완전 바벨탑으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메시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누가 올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이 흐름을 주신 거예요. 이미 결론 다 낸 거죠. 오늘 메시지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 재앙은 왜 옵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창세기 6장에 그리스도 없어지니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리니 하나님을 전혀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해. 사람이 전부 다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일어났죠. 유럽이 원래 하나님 섬기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유럽이요,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던 유럽이 완전히 신학이 타락되고 교회가 타락되고 다 타락돼 버렸어. 그러니까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이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독일이 뭐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 유럽에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세계대전 때문에. 근데 영적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면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회복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흐름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여자의 후손, 아까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겠다. 아까 얘기했던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겠다. 완전히 사탄을 박살내시겠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거 전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피 언약, 희생 제사.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묶인 거에서 이 노예되어 있잖아요. 묶였잖아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멸망받아야 될 세상 문화의 노예, 완전히 돼 있어요. 근데요, 피 오직 바르는 그날 나왔어요. 바로의 손에서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제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되지. 저는요, 오직 예수여만 된다. 오직 그리스도여만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면 막 교회 막 너무 어렵고 막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많지만, 막 저는 그때요, 뭘 했냐면은, 하나님, 나 뭐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인본주의, 뭐 세상 방법, 사실 여기 소속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런 유혹도 왔어요. 심지어는 막 사단이요, 뭐 제 생각 속에는 막 진짜 목회하지 마, 막 이런 생각도 갖다 주고요. 막 별별 생각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요, 복음 앞에 섰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교회는 힘들고 왜 이렇게 뭔가 맘대로 안 되고 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야, 왜 그런지 아냐?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가 오직이냐? 이렇게 저한테 먼저 질문하시더라고요. 너 문제 왔는데 너 이때 오직해? 아니면 너 다른 생각해?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문제 속에서 뭐 했냐? 그래서 오직 계속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 목회도 못합니다. 제 힘으로 이 지역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를, 이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에 다 깨트리셨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 피 바를 때, 그 언약 잡을 때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장자 다 죽었어요. 애굽에. 어떤 집이요? 피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어요. 근데요, 왔다가요, 저주재앙이 왔다가 넘어가 버려요.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 6월절. 멸망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그 흐름들이 꺾이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 잡을 때 여러분 그게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 얘기하는 겁니까? 요 흐름이 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의 흐름이 있어요. 그거요, 오직 복음 붙잡고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말씀 인도받는 제자 되세요. 그러면 끝나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가문의 그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겐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기도하세요.
이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 남편이 안 바뀐다.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저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만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못 받으면요, 교회 나와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굉장히 안 되는 상황에서 오직 하다가요, 하나님이 오직만 했는데 바꾸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저랑 저희 사모가요, 되게 많이 좀 힘든 거 많이 경험했는데, 힘든 거 많이 경험한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고난이 너무 유익이라. 왜냐면 그 고난의 시절 때 제가요, 요 부분을 계속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 그때 인본주의 쓰고 그때 짠머리 굴리고 이렇게 안 했어요. 저희 사모요, 돈 벌 수 있어요. 저희 사모요, 피아노 레슨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어떤 결단했냐, 레슨 안 하기로 했어요. 돈 안 벌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자고 했어요. 저희는 그 열매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채우시는 거 보고 있어요. 뭐 다른 분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모님들 일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게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학교 교사하셔서 그 달란트 이용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전도를 위해서 내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데 언약을 그렇게 잡았어요. 뭐냐, 우리는 오직 복음만 잡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 보자. 진짜 그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걸 뒤집는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이 흐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바꾸세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 희한하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징조로 하나 주겠대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너무 성경을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왜요? 이 복음을 바울이 뭐랍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하고 제가요,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 인생이 언제 변했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 저는요 상관없었고요, 복음 상관없었어요. 매일 오직 복음 붙잡고요, 시간을 1시간 정했어요. 1시간 정도 했어요. 매일 1시간 언약 기도를 읽었어요. 언약 기도를 읽으면서 언약의 성구를 읽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 한두 장 읽으면서, 매일 읽으면서 뭐 했냐,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이 진짜 맞습니까?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진짜 맞습니까?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인 맞습니까?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정말로 너무 신기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재앙 막는 흐름인데 제게 재앙이 들어왔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제가요, 여기서 얼마나 꽉 잡혀 있었는지. 목회자 자녀인데요, 제가 재앙의 근본 원인이라. 제 친구들이 저를 통해 재앙 문화를 전달받았다니까. 제가 목회자 자녀인데 게임 공급하지, 애들은 전혀 못 구하는 해외산 애니메이션 공급하지, 막 별별 거 다 공급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가. 그 진짜요, 막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셨을 거야. 제 친구들이 야, 너 그때 고마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나니까 막 그러는데, 네가 목사가 되어 있다니까 애들이 막 웃는데, 근데 막 그러면서 제가 복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애들 진지하게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변할 것 같아. 네가 변했다 이제 이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막 얘기해 주거든요. 진지하게 복음 붙잡아야 된다. 왜냐면 저는 재앙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종교라고 하는 재앙에 들어가 있었어요. 복음이 없이요. 완전 종교 생활 완전 꽉 잡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 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중 생활, 삼중 생활 있어요. 진짜요. 그 랩런트들이 그런 애들 많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자기는 집에서 다르고 교회,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르고 현장에서 다른 이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되게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혹시나 요 오직 복음의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친구들 거의 죽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까 포럼을 하는데 딱 그 우리 포럼 하시는 이제 사모님이 딱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하냐? 교회 청년을 만나갖고 이 청년하고 이제 대학생 이제 대학 졸업하는 친구인데 얘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얘가요 딱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얘한테 야 너 좀 어떻게 지내니 이런 얘기 쫙 하는데 얘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쳐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니 뭐 얘기도 많이 안 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러면 뭐 딱 어떤 얘기하냐? 복음에 대한 이 친구가 가슴에 부딪힘이 없고 복음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없어요. 마음에.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랩런트들 딱 가보면 거의요 요게 나에게 어떤 흐름으로 재앙으로 들어와 있는지 못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가문의 불신자 상태가 너무 보이고 내게 너무 재앙의 흐름이 보여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완전히 묶여 있었는데 하신 분들 좀 있지만 지금요 여기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오직 복음으로 개인화돼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넘어서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고요. 요 흐름을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요 제가 사역하는 거는 거의 이겁니다. 딱 만나면요. 이게 교제 설명한 것 같은데 사실 요거 설명해요. 너의 가정 가문 너 개인에게 와 있는 거 이 흐름이 어떻게 너에게 영향 주고 그리고 이제는 네 친구들에게 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 주고 있는지까지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 결국엔 뭘로 결론내야 됩니까? 근본 문제에 묶여 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해결은 뭐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그거를 조금씩 알아가는데 사실은요 조금씩 알아가는데 제가 랩런트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양육하는 친구들 중에 아직 뭐가 약하냐?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을 누리는 힘이 약해요. 여러분 이걸로 좀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누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개인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개인화를 하시면서 뭘 하셔야 됩니까?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는 복음 아닌 것들. 예. 그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복음을 자꾸 선언하고 누리고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뿌리 내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해라, 주인 고백 기도해라, 언약 기도해라, 자꾸 성경을 봐라, 자꾸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라, 왜 새벽 예배 말씀을 따라가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미션을 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이걸 하면요 계속 쌓여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쌓여요. 나중에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나중에 영적 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 응답 여러분 자신이요 오직 복음을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시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밋타임 반드시 가지세요.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직 복음을 각인시켜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린 겁니다. 노예로. 근데 사실은요 요셉은요 요때 언약을 잡은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지도자가 될 거야. 요때 아버지를 통해 언약을 받은 겁니다. 우리 가문의 메시아 언약을 받은 겁니다. 요때 언약을 딱 잡았던 걸 가지고요 노예, 포로. 그래서 형님들한테 뭐랍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와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거. 이 동일하게 돼 있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사실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 그 언약 붙잡고 가는데 사실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붙잡고 출애굽기 이제 5장부터 12장이죠. 이제 실제 가는 겁니다. 처음엔 응답 없어요. 처음엔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요 완전 우상 숭배, 우상이 완전히 가득한 거예요 애굽에. 근데 열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애굽의 유명한 신 10가지 신, 나일강의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을 꺾은 거예요. 예. 개구리 신을 꺾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꺾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2개 신은요 이 바로 왕을 상징하는 죽음의 신, 막 이게 있잖아요. 막 태양의 신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피 바른 날. 그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나 자신을 놓고 이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통해 성취하실 게 뭡니까? 여러분 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라합은 기생입니다. 근데 이 기생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야 너네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너네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광야에 먹을 거 없는 거 그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간담이 녹았대요. 여러분 굉장한 말 아닙니까? 이 여자가 그걸 라합이 그걸 본 거예요.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 여자가 잡은 언약대로 여리고는 무너졌고 그 여자가 잡은 언약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기생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맞죠? 잘 보시면요 우리가요 다윗은요 사실 이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왕에게 선택될 때 붓는 기름을 붓고 언약궤와 언약 그리고 성막, 성전 이런 중요한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미요 골리앗 앞에 딱 나갈 때 이때 이 사건은 뭡니까? 골리앗하고 싸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언약을 잡고 있어요? 왕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바닥에 낮추려고 하는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이 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원래 옛날부터 교만하지 않았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왔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실은요 말씀의 흐름을 보는 사람과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손해 보는 사람, 형님은요 원래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동생한테 기름 부었어.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타는 사람은요 결국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 않냐? 골리앗과 싸울 때요 뭐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딱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것 같죠? 언약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 거예요. 이미 꺾어놓고 싸운 거예요. 흑암 꺾고 싸운 거예요.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엘리사가 그래서요 사실은요 사실 이 앞에요 보세요 벌써요 나에게 당신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잡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불말과 병거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 종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훨씬 많다.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엘리사의 중심으로 모든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흐름하고 관계된 게 성취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흐름을 가지고 언약 흐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자, 왜 다니엘과 에스더가 응답을 받습니까?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어요. 새 친구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요 이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약의 흐름을 본 거예요. 왜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는 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잡혔냐? 바벨론 포로기에 이유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그럼 뭐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상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오직 복음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하겠다.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더라도. 다니엘서 3장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됐어요. 에스더가 뭐 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뭐요? 혹시나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하면서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니까 이게 되게 은혜인데 이 말씀의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은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는요. 나를 향한 그러면 나는 왜 이 교회에 왔고 나는 왜 이 가정가문에 태어나서 이 가정가문에 이 존재하고 이 지역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응답받아. 가정가문에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왜 이런 상처 있지? 하나님 상처 주려고 여러분 고통당하게 하려고 그 가문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잡는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말씀의 흐름 잡았다. 그 언약의 흐름 잡았다. 언약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끝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은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어떤 응답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 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하시는 거예요. 제자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약 잡으니까 그러니까요. 바울에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 뭡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처음부터 구원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이방 사역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큰 전도응답 받아요. 대형 교회가 생겼어요. 한 지역이 복음으로 정복됐어요.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여기 머무르면서 선교사 파송하면서 편안하게 있어야지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 교회는 다 제자들에게 놔둬두고 나는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제요 예루살렘 갔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히 잡혀서 난리가 났어. 재판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요 재판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2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이 뭔 흐름을 탔어요? 말씀의 흐름. 이방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방 선교에 대한 흐름을 탄 거예요. 성취는 누가 하셨어요? 성취는 누가 하셨어요? 바울이 했어요? 아닙니다. 바울을 사용하시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 27장 24절 25절인데 그게 뭡니까?
아니 풍랑을 만난 거예요. 형통해야 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다 쪼개질 정도 됐습니다. 그때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예. 근데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이사는 시저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너에게 붙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언약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계속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요 흐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재앙당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흐름에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안 죽고요. 다 그레데섬에 걸려서 한 명도 안 죽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한 명 때문에 시대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냐? 이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게 개인화 2단계입니다. 개인화, 복음에 대한 것들을 찾았다. 그것이 내가 있는 현장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게 개인화 좀 깊이 들어간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내가 여기 왜 있고 여기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취를 누가 해요? 되리라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취는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도 그렇게 되리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누리면요,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뭡니까? 세계화입니다. 사실 세계화 이전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개인화 축복을 누린 사람이 요 개인화 축복을 전달하면 오는 응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개인화되는 제자화입니다. 우리는요 요거 평생 하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화 시키는 겁니다. 현장에서 찾아서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오직 복음 붙잡고 자기 인생의 이유를 아는 자, 말씀의 흐름 타고, 맞아 우리 가정 가문이 재앙이 왔어. 하나님 없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재앙이 왔어. 하나님 없어서. 여러분 복음 없으면 재앙 와요. 왜? 나 중심으로 가니까 사단을 못 이기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못 이긴다니까요. 영적 문제 오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그걸 못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재앙을 막는 흐름을 나는 전달하는 것이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제자를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찾았다. 여러분 현장에서 찾았다. 지역에서 찾았다.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찾았다.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의 제자가 되면 이상해요. 여러분 오직 복음 결론 나잖아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제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이 오직 복음 얘기해요. 진짜 오직 복음 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신기해요. 저는 그거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감사하고 있어요. 저랑 만나는 사람 중에 그래도 오직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오늘 벌써 몇 번 적습니까? 맞죠? 처음부터요 거길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화, 천하 만민을 얘기해요. 열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바꿔주잖아요. 열국.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됐다.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 재앙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가요. 복음 전을 안 가. 노예된 거예요. 복음 전을 안 가. 포로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복음 전을 안 가. 로마에 속국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렸어. 흩어버렸어. 온 나라에 섞어버렸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 노예로 잡혀가게 만들었어. 왜요? 전도 선교 안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제사장 나라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돌아오도록 하는 나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불렀다. 근데 이 전도 선교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해라. 우리가 만약 복음 안 전하면 노예 포로 속국 우리 후대들이 돼서 그 노예 포로 속국돼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안 됐지만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른 세대들이 복음 안 전하고 어른 세대들이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 안 하면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은 노예 포로 속국돼요. 벌써 돼 있어요. 벌써 문화에 잡혀서, 벌써 복음하는 거 잡혀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애들이 나와요. 그게 대학 때 그런 친구도 있고, 요즘은 더 빨라서 뭐 중고등학교 때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복음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나오려면 어른들 세대가 먼저 언약 잡고 이 세대들이 언약 잡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하십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전도 선교 하도록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알았습니다. 복음하는 사람은 전도 선교해야 돼요. 전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세계화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요, 세계화 성취되게 했어요. 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대요.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도 세계를 안 가니까 세계를 썩고 있어요. 경제 문제로 썩고 있어요. 자꾸 노동자가 와요. 이민 와요. 난민으로 와요. 점점 다민족 시대가 와요. 왜 그래요? 우리 한국도 10년, 20년 지나면 다민족 더 많아져요. 한 4, 5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다민족이 절반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요, 모든 족속 예언해놨어요. 모든 족속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2, 3, 7, 5천 종족 이미 하나님 얘기하신 거고,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화. 개인화되는 사람을 만드는 제자화. 그게 다민족에게 들어가면 세계화. 그러면 개인화의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개인화의 결론 난 한 사람이 중요하죠. 이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잡으세요. 결론입니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그게 뭡니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언약 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막 문제가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복음을 숨겨놨다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전부 다 복음의 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나타내셨고, 그걸 통해서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미래의 언약을 준비해놨어요. 과거, 오늘, 미래는 전부 다 언약과 관계 있어요. 언약의 성취와 관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언약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마음에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시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복음을 누리시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 자신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 가정 가문을, 내 만남을, 그리고 내 업을,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재앙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복음의 규례를 전달할 때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언약을 성취시켜달라고.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켜주시고, 우리 요 말씀과
복음 누리는 기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고백하면서 선언하시면서 신분권세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 응답이 나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이거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